자,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신념에서 자기 신념을 따라서 이렇게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믿음대로 살아가기 마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듯이 베이비 부모 세대는 반공 교육을 받고 자랐지만 교육받은 대로 살지 않죠? 반공 말고도 뭔가 다른 평화를 위한 또 우리를 지키기 위한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MZ세대는 반일 교육을 받으며 살아왔지만 혹은 빈부계층, 빈부격차를 줄이는 것을 줄이면 이 세상에 지상 어떤 낙원 같은 것이 세워질 거라고 생각하며 배웠지만 꼭 그것만이 이 땅에 유토피아 혹은 평화를 가지고 올까? 다른 방법은 있지 않을까라고 자기 믿는 대로 살아간다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민족의식 또 역사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의식과 역사의식 가운데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 자신에게 좋다, 평안하다,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목표인 다시스로 가게 되는 거죠. 이때 요나는 진정한 의미의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 이제 자기 입장에서 진정하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는 자신이 탄 배에 죽음이 오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위기가 오고 있는데 놀랍게도 요나는 깊이 잠이 듭니다. 왜요? 깊이 잠든다는 것 자체가 평안함의 극치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새벽에 나오기 위해 깊이 잠드셨습니까? 깊이 못 잤어요. 어떤 분은 아마 새벽 2시에 일어났을 거예요. 왜 내가 일어났지? 이게 조금 더 자야 되는데 출근하려면 지금 일어나면 안 되는데 시간을 거꾸로 딱 맞춰서 계산하면 3시쯤 일어나야 되는데 너무 긴장하니까 이거 뭐 소풍도 아닌데 긴장하니까 뭐 새벽 1시에도 깼다가 뭐 2시에도 깼다가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깊이 잠든다고 하는 거는 평안함의 극치예요. 평안함의 상징이에요. 지금 배에서는 막 짐을 버리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왜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생명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 물건 그까지 다음에 또 하면 돼. 물건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상선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제대로 배송을 못했다가는 엄청나게 배상을 해야 될런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게 뭐예요? 생명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들의 믿음대로 어떻게 해요? 생명을 우선하기 때문에 물건 같은 것들은 일단 버리고서라도 어떻게든 생명을 연장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요나는 배 밑에서 깊이 잠들었다라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습니다만 화재가 나거나 물난리가 나거나 전쟁이 난다면 피난을 급히 해야 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죠. 통장을 챙길 수도 있고 집에 있는 금 두꺼비를 챙기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챙길 수 있지만 문제는 뭐예요? 이런 것 챙길 만한 시간이 없다라고 할 때 당연히 사람들은 생명을 우선적으로 할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제 바다와 배의 전문가인 사람들은 위험을 감지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에 이 깊이 잠들 수 있었던 요나의 믿음, 요나의 신념이 무언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나의 신념은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신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고대 근동 지역, 고대 근동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신이시다 라고 하는 말은 곧 여호와는 이스라엘에서만 역사하신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성주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을 지키는 신이죠. 그 집 안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잘 되게 하는 것을 성주신이라 그래요.
또 우리말에 터줏대감이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 잘 쓰는 말입니다. 보통은 마을이나 어떤 특정한 집단, 공동체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사람, 그런 사람을 터줏대감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요.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민俗학적으로는 집터를 지키는 지신, 이 땅의 신을 높여서 이르는 말이 터줏대감이에요. 특별히 이 믿음이 갖고 있는 내용은 뭐예요? 그 신은 집에서만, 마을에서만 역사한다는 거예요. 또 확대되어 나가면은 지방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조금 더 나가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국가신, 민족의 신. 그러니까 민족을 떠나서는, 국가를 떠나서는, 어떤 경계를 떠나서는 그는 신이 아닌 거예요. 그 안에서만 역사하는 그런 신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말을 이제 우리가 현대적으로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이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이 직접 우리 삶에 역사하는 것은 특정 지역, 특정 공동체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라고 여기는,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치 요나가 생각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벗어나면 하나님 역사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 요나가 다시스로 가면서 그 배에서 깊이 잠들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 경계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쫓아오지 않는다는 그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더는 하나님에 의해 자신의 삶이 좌지우지 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어차피 어저께 본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고 도망가고 있는 마당에 이스라엘 경계, 이스라엘 땅을 벗어났으니 이제 평안해진 거예요. 누구도 요나를 괴롭힐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굳이 순종하지 않아도 돼요. 여기는 하나님 역사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설마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는가라는 요나 개인의 믿음, 고대 근동 지역의 믿음이 요나에게 영향을 끼쳤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가정, 학교, 사회에서는, 즉 일상에서는 신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현대에도, 현대사회에서 종교의 기능은 뭡니까? 마음에 안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종교와 신은 장소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 오고 어떤 신앙 공동체에 오고 기도원에 오고 특별 세미나에 오면 바로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성령이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일상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교적 안식을 못 준다라고 이미 우리는 마음속에 결정 내려버린 거죠. 그러니 교회에 와서 혹은 어떤 기독교 신앙에 대한 공부를 할 때 그때는 성령이 역사하지만 가정에서 어떻게 성령 역사하냐 말이에요. 학교에서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내가 예언자로서 사회에서 살아가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것과 유사하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신앙이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신앙이 좋아지려면, 성령을 체험하려면, 회심하려면 학습을 통해서 되는 것이다. 열심히 배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언제부터인가 한국 교회에서는 회심이 사라졌어요. 그 회심이 사라지니까 한국 교회가 활력을 잃고 또 교회 학교가 위기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까? 대안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결국 그 질문은 뭐예요? 어떻게 대를 이어 신앙을 전수 혹은 전승할 것인가? 신앙을 어떻게 해야 물려줄 것인가 하는 방법이에요. 기독교 교육학자 존 웨스트호프 3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은 교실에서 생기지 않는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봤지만 베이비 부머 세대 55년에서 74년에 태어난 사람들은 주로 무엇을 배웠다고요? 반공 교육을 배우고 살았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 반공을 제가 포기한 건 아닙니다만 적어도 반공만이 우리의 이 시대의 평화를 이룰 유일한 방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배운 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아요. 자, 그러니 우리가 학교에서 신앙교육을 배웠어요. 기독교 교육을 배웠어요. 그럼 배우면 우리의 신앙이 늘어나고 회심이 일어나느냐 말이에요. 만일 배운 대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신학을 배운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가 믿음이 제일 좋아야 될 거예요. 그렇죠? 우리 중에 신학 공부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자녀들이 왜냐면 배운 만큼 지식이 쌓인 만큼 믿음이 자라고 성장한다라고 말을 한다면 학습을 통해서 신앙이 전수될 수 있다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보통 교회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고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이 학습을 많이 하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여름이든 겨울이든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또 양질의 좋은 교사들을 청빙해서 그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을 받으면 그들의 신앙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부쩍부쩍 자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왜요? 우리 베이비 부모 세대들 여기 많죠? 우리가 예전에 초등학교 시절, 유치원 시절에 교회 다닐 때 그때 교회 학교라는 개념도 없었어요. 개념은 겨우 주일학교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그나마 그거는 도시의 큰 교회들에게나 있었던 거예요. 대부분은 한꺼번에 모여서 전부 다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성인 예배, 어른 예배, 오늘날 우리들이 말하는 주일 1부, 2부 예배 드릴 때 애들이 또 이런 의자가 아니잖아요. 장의자. 애들이 밑으로 기어갔다가 갑자기 튀어나오고 또 부딪히다가 나오다가 머리 쪄가지고 앵앵하고 울고 그러면 어른들이 그거 간수 못하고 애 울린다고 탁 째려보면은 또 부끄러워하면서 애 안고 빨리 뒷문으로 나가고 다 기억나시죠?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연령별 교육 그런 거 없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베이비 부모가 우리가 그렇게 자랐다는 거예요. 55년에서 74년에 그 태어난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자랐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잘 믿었어요. 웨스트호프 3세가 말한 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부모 세대의 신앙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들려줄 때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널리 퍼져 있는 생각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모태신앙. 어머니가 믿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자녀가 믿는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부모가 믿기 때문에 그 부모가 어떻게 믿는지를 자녀들이 보면서 자라난다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부모가 어떻게 예수 믿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이 보고 자라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들이 교육이 완전히 단절되고 분리된 상태에서 올바른 신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모와 자녀가 같은 교회에 다녀야 되는 것이 바른 신앙교육인 줄 믿습니다. 자녀가 배울 수 있는 곳은 부모예요, 기본적으로. 물론 자녀가 나이가 들고 자라게 되면 또래 집단을 통해서도 신앙교육을 배웁니다. 그리고 특출한 그런 어떤 랍비 같은 선생님 같은 멘토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신앙교육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것은 부모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부모는 기독교 자녀 양육에 있어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 최고의 학교요 울타리인 줄 믿어야 됩니다. 부모 자신이 내가 제일 좋은 교과서다, 내가 제일 좋은 신앙의 교재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이는 자녀 양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혹여 우리
교회를 다니는 모든 우리 교회뿐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자신이 다니는 교회는 우리 자녀 신앙 교육에 부족해, 적절하지가 않아, 뭔가 모자라, 환경이 나빠라고 생각하신다면 다른 자녀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부모 자신이 가장 좋은 최고의 교사라는 믿음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가 됐든 지하교회가 됐든 2층 상가교회가 되었던 가장 좋은 교육의 가장 좋은 울타리요 학교가 부모 자신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곳이 어떤 곳이든 우리 자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가르칠 수 있는 교사요, 예언자요, 또한 학교라는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부모의 희생 없이는 결단코 자녀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물론 모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어떻게 신앙하고 있는지, 예수를 믿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가족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을 가르쳐줄 유일한 사람은 부모 자신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독립세대로 나아가기 전까지, 아니 독립세대로 따로 분가했을지라도 부모가 죽기 전까지 자녀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부모 자신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자녀에게 내가 믿음의 교육을 할 능력이 없다, 할 수 없다, 할 기회가 없다라고 믿는 한 자녀 교육은 거기에서 중단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초기에 그랬죠. 사람들은 자기 믿는 대로 간다고요. 우리 스스로 우리 자녀 교육에 대한 교과서가 자신이 아니라고 믿는 한 기독교 가정교육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부모가 그렇게 믿는데. 우리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요, 교회 학교요, 우리 교회가 가장 좋은 신앙의 터라고 믿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자녀 양육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교회 학교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우리 성인 예배 참석한 거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교회 학교 사역자들에게 부탁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같이 예배 드립시다. 왜요? 부모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봐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가 가정 예배 합니까? 쉽지 않잖아요. 아니, 할 수 있는 믿음이 없다기보다 워낙 바쁘잖아요. 그러니 부모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부모가 교회 학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부모는 몸이 뒤틀려요. 왜요? 유치부 교육을 하니까. 걔네들에게 맞는 걸 하니까. 억지로 걔네들 신앙에 맞추니까. 그러니까 매번 하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분기별이라도 좋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부모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자녀들이 떠들든 말든 힐끗힐끗거리면서 우리 엄마도 기도하는구나, 우리 아버지도 기도하다가 눈물을 흘리는구나,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아버지도 묵상 기도하는구나, 우리 아버지도 통성 기도하는구나, 우리 아버지도 방언 기도하는구나, 봐야지 그게 신앙교육이 되는 거죠. 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회복해야 돼. 우리가 우리들 스스로를 한계 짓고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신앙교육 할 수 있는 유치부, 나이별로 쭉 나눠져 있는 교회를 가야만 우리 자녀의 신앙교육이 월등해질 것이라고 스스로 교육을 포기하는 한 우리 가정의 기독교 교육이 활성화될 수 없단 말입니다. 혹여 피치 못할 사정 때문이 아니라면 성도님들의 자녀를 혹은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세요. 이미 우리는 나이가 너무 많았으니까 해당 사항 없으시면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어렵고 힘들어도 아이들이 아니야, 나는 그냥 나 친구 따라갈래 해도 말리세요, 막으세요. 교육을 포기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 떠맡기지 마세요. 다른 기관에
맡기지 마세요. 우리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신학을 해야만 자녀들에게 월등한 신앙교육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돼요. 우리가 삼위일체를 가르치시겠어요? 2025년도 한국교회 트렌드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우리 신앙교육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회복지학을 공부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미래 사회에 어떤 일이 10년 후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할지 그거를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아야만 우리 자녀 교육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신앙교육은 교실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구역에서 특송하신 것처럼 야곱처럼 신앙의 체험이 있어야 돼. 스토리가 있어야 돼. 내가 베델에 갔더니 하늘문이 열리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봤다. 에? 야곱이 간증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나는 비록 내 인생은 형님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속이며 살아왔지만 내가 도망가고 정말 비참하게 피난가는 그 와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정말 벌어지만도 못한 나에게 역사하셔서 하늘문이 열리는 걸 내가 봤단다. 얘들아, 아버지는 그래도 하나님 봤단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의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야곱이 뭐 그렇게 하나님 잘 믿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야곱을 회심시킨 게 아닙니다. 많이 배워서 많이 가르쳐야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출중해지는 게 아닙니다. 비록 부모님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다 속이는 인생 살았어도 하나님 만나서 내가 다시 하나님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해줄 때에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에서만 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학교에서도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고요. 직장에서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일단은 오늘은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나이가 들었어도 자녀들이 시집장가 가서 다 출가하고 따로따로 독립세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기독교의 부모로서 어머니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신앙교육 할 수 있는 유일한 울타리요 교과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자녀가 왜 태어났겠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 정말 부모로서 출중하지 못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지금 생각해도 내가 조금만 더 젊었을 때 노력했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훨씬 더 좋은 양질의 환경을 좀 줄 수 있었을 텐데, 조금이라도 더 벌었으면 학원이라도 하나 더 보냈을 텐데, 그런 생각하잖아요. 네? 신앙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스스로 신앙교육을 나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는 전문가가 하면 된다, 우리 또 어디 좋은 교회, 시설 좋은 교회 보내면 아이들 믿음이 쑥쑥 자랄 것이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부모와 단절된 자녀의 신앙교육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우리와 똑같은 믿음의 사람을 만들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체험한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게 자녀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난번에 그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 방문한 것들이 정말 좋은 교육이에요. 비록 우리가 직접 그와 같은 부모가 우리가 순교를 해버리면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순교를 한 건 아니지만 한국 교회에 순교한 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길래 저 척박한 100년 전, 140여 년 전에 뭘 안다고
이제 복음 들어온 지 10년, 20년밖에 안 됐어요. 뭘 알아요, 그분들이? 우리야 140년 됐으니까 신학교도 멀쩡하죠. 예? 지금 우리 교회 교육자들 얼마나 많이 공부했어요? 예? 이런 사람들이 가르쳐 주지. 140여 년 전에 도대체 한국교회 목사님들 그 뭐 얼마나 지적 수준이 높지 않았어요. 한 교회에 목회자도 없었어요. 초대교회 마냥 한 사람 한번 설교했다가 한 달이나 두 달 후쯤 올까? 목사님이? 선교사가 올까? 6개월 있다가 올까? 그랬잖아요. 140여 년 전에. 그들이 알긴 뭘 알아요. 그 성도들이 무슨 신앙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출중해가지고 순교했냐 말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몰랐어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정말 많이 아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학에 대해서, 신앙세계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사회과학에 대해서, 인문과학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지식이 많은데요. 근데 그 사람들 순교한 거예요. 도대체 뭐가 그들을 움직인 겁니까? 피떡이 같은 아이들 놓고 그냥 순교해 갔어요. 아버지인데 어머니인데 우리 가게가 어떻게 될지 그런 거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왜? 하나님이 가르치신다. 믿음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기르신다. 방치가 아니에요. 다른 게 맡긴 게 아니에요. 나는 비록 믿음을 지켜서 지금 죽지만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직접 아버지, 어머니 되신다라고 믿음의 길을 간 거예요. 그게 신앙교육이죠. 그러니 그 자녀들이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만일 지식이 많아야 가르친 대로 교실에서 회심하고 교실에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아마 저같이 신학 공부 많이 한 사람, 저희 집 자녀가 우리 교회 중에서는 제일 잘 믿어야 될 거예요. 근데 그래요? 한국교회 그럽니까? 목사님 자녀들 중에, 신학자들 자녀 중에, 심지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모가 신앙교육하는 걸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에, 자기 믿음대로 가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부터 믿음을 바꿔봅시다. 요나는 이스라엘을 떠나서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왜? 자기 믿음대로 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교육을 우리가 아닌 전문가 그룹에게 맡긴다고 믿지 마십시오. 그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필요해요. 또래 집단 필요하고 여전히 양질의 어떤 환경 필요치 않다는 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선되는 신앙교육의 교재요, 울타리요, 학교는 우리 부모 자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회복되면 억지로 지금 우리 교회 사장 다 아니까요. 우리 교회 이럴 수밖에 없고 저럴 수밖에 없는 형편이 있다는 걸 다 아니까 감안해서 들으십시오. 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그걸 포기해서는 안 돼요. 혹 설득이 가능하거나 지금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함께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고수하십시오. 붙으십시오. 그분들을 응원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정도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다음 세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새겨서 들으십시오. 헷갈리면 안 되고요. 다음 세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자녀가 중요한 거예요. 허공에 뜬 것처럼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위하여, 물론 그 말이 맞아요.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목표를 정할 때는 분명하셔야 되죠. 남의 자녀 위해서 기도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교회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